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죠. 그들이 줄이거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0절 말씀. 아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 70년은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0년이 거의 다 된 즈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소망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고, 또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9절 10절이 한 묶음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인데 10절만 제가 요절로 정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 앞에 9절 말씀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출애굽의 여정에도 이러한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1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 제2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가나안, 제2의 출애굽인데 그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이 거의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요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10절까지 함께 보는 이 요절 말씀은 출애굽, 또 시편 23편,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좋은 곳으로, 예비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여정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도와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잘 이겨서 예비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입니다. 양이 목자가 인도한 대로 가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게 될 때 날짐승들이 와도 목자가 이렇게
보호하고, 또 웅덩이에 빠져도 또 지팡이로 또 이렇게 다시 꺼내주고, 그러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 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가면, 그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환경이 절대로 인생을 짓밟거나 또 인생을 주저앉히는 일은 없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가운데 우리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매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적절한 비유가 1절 말씀이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10장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 향기름을 전부 다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작은 거지만 그것이 빠지면 향기름 전체의 향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지만, 그렇지만 우매도 작지만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를 그르치고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우매로 인해서 피해가 크니까 우매를 벗고 지혜를 구하고 또 우매를 내려놓고 지혜를 얻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우매하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힘이 듭니다. 가장이 우매하면 가정과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요, 또 목사가 우매하면 교회와 교인들이 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으나 크나 그 지도자들은 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잘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우매하면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힘들고 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일상에서도 우매하면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것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살피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또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그 일상에서도 지혜냐 우매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피해가 크다,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우매의 피해 중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의 우매자가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입니다. 언어죠.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말이죠. 적게 하느냐 많게 하느냐 그 차이지만 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누구나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 인해 생기는 일들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매한 자가 하는 말들이 참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에서 그 내용을 보는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한마디 우매한 지혜롭지 못한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나중에 결말이 쉼이 미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뱉은 우매한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관계를 깨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런 것입니다. 말의 파괴력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을 망친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고 그 정도로 결과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말 한마디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삼키나니, 자기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그런 지혜롭지 못한 말이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를 줬을 때 자기가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되돌아오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냥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는 일들이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는 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공동체를 어지럽힌 그런 말들이 또 자신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신에게도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매한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괴력의 대상은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는 피해가 안 되는 쪽으로, 자신은 안전한 쪽으로, 또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2장 18절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셔서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매한 자의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칼을 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칼을 물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칼과 양약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칼이라서 파괴력이 엄청난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누구나 다 입을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고 말을 하는데, 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중요하냐면 그 혀를, 그 입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우매한 말로 칼을 휘두를 것이냐, 내가 정말 지혜롭게 양약을 사람들에게 복용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험한 말들을 쏟아놓을 때 그거 다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영화에서도 듣고 드라마에 듣고 사람들 막 싸우는 거에 들었던 그런 것들이 내가 의도해서 나오진 않는데 언젠가 들었던 것들, 보았던 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내가 격분됐을 때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들하고 좋은 것들 보는 것들이 꼭 아이를 가진 임산부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도 그런 것입니다.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또 인정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감정이 아닌, 그를 인정하거나 형제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나 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말이 또 비수가 돼서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좋은 생각들하고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해야 될 동역자들이고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대하면 그 말들이 함부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늘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요. 또 축복하는 말들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은, 자신의 혀는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어떤 감정에 치우쳤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또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 본인의 입과 혀는 본인이 잘 관리해서 칼을 물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약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사는 것이지요. 사람들 이게 본인들이 진맥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한의사들이 진맥할 때 보통의 사람들에게 잡히는 맥이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말고요. 어떤 맥이 잡히냐면 위로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맥이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그 마음과 그것이 합해질 때 엄청난 약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나 욕 듣고 싶다, 비판받고 싶다, 책망받고 싶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근데 엄청나게 사랑해 줄 수는 없지만 뭐 다 퍼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로써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언가를 줘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너무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이 입술을 양약으로 잘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요. 또 무언가 보이는 것을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면 그것을 100만 원짜리 봉투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있을 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갈 때 가서 같이 위로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또 기뻐할 때 또 축복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또 문자 넣어주고요. 또 어려울 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양약으로 이 입술과 혀를 양약을 뿜어내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멋진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을 품고 살 것인가 양약을 품고 살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통해 볼 때 최고의 보약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도가 최고의 보약입니다. 가서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신이 경험한 은혜 받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약이죠. 그것밖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복음이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최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도 정말로 이 입술과 혀를 제대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한 한마디 말이, 죽어가는 생명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한 한마디 말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전한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을 소생시키는, 살리는 엄청난 명약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전하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그 귀한 그 하나님 주신 그 입술, 혀를 잘 관리하고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새 생명을 안기는데 참 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파괴력은 있는데 실은 절제력이 없는 것이 흠이죠.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렇죠. 일단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성경은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속에는 좀 헛된 말들이 섞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걸 잠언 10장 19절에서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을 조금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속 없는 말들이 또 나오게 되고 검증되지 않은 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검증되지 않은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냥 얘기해 버리죠. 당사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또 큰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진실인 양 떠드는 것만큼 우매한 일은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관계된 사람들하고 확인도 안 된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중에 일이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인데 그런 실수들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말, 사람의 뒷담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허물입니다. 결과는 죄의 버금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나라 속담과 딱 맞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해져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듣고 누군가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검증되지 않은 말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
또 불필요한 말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관계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된 말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들을 하면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만 해도 다 하지 못한 시간이 부족한 것인데 그런 험담하고 뒷소리하는 이런 일들에 그래 자신의 귀한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그 말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14절 말씀 아까 읽었을 때요, 뒷부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장담하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장담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고 그 부분을 장담하고 큰소리치고 허풍 떨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장담하는 것도 어리석은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신앙인들이 그렇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유익하고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정말 칼을 물지 않도록 또 양약을 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간구하시면 또 지혜를 통해서 참 상황에 걸맞는 또 잘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으면 또 유익하고 서로 좋고 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물고 사는 인생,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양약을 물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양약을 물고 나누어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 많은데요,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그 학자라는 말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성경이 있으면 아래 내려오시면 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학자나 제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라고 기도하고 학자의 혀를, 제자의 혀를 달라는 것이죠. 왜요?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요.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학자의 혀, 제자의 혀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리에 맞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잘 전하는 그런 혀를 달라는 기도죠. 그러면 뒷부분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귀가 나오죠. 귀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잘 듣고 또 거짓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진리를 잘 파악하는 그런 귀와 또 사람들에게 맞게 상황에 맞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혀,
이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혀, 학자의 혀, 제자의 귀, 학자의 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또 그들에게 공고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혀를, 그런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와 혀, 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귀를 위해, 혀를 위해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위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겸손하고 또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로 사람들을 살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용기 100배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혀에 달려있고 우리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잘 도와줄 수 있는 혀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지혜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혀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살맛나게 하는 우리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